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인데 말씀이 꽤 길어요. 그래서 1절에서 27절까지 그 다음에는 다섯 성읍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스킵하고 마지막 42절만 하나 더 읽고 말씀을 받겠는데요. 자, 1절에서 27절까지 먼저 교독하고 맨 마지막에 42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17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42절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이 굉장히 좀 길어요. 다 읽기가 좀 벅찬데 28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는 그 다섯 왕들이 동맹해서 기브온을 공격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패하게 하셨는지 말씀이 있고, 이제 마지막 42절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12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하여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성경에 이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을까? 태양을 멈추는 사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정해봤는데, 여러분 때때로 말입니다, 나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너무너무 간절한 어떤 소망이 있을 때 아마 여러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미러클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너무 가능성이 희박해서 기대조차 하기 힘들거나 이해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 이게 기적이래요. 여러분 월드컵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체코에 기적같이 역전승을 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우승을 했다, 기적 같은 일이겠죠? 그런 기대가 여러분 좀 있으세요? 16강까지만 가도 잘한 거지. 우리 마음에 이런 좀 약간의 패배감이 좀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우승을 했다, 와,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죽을 병이 나았다, 뭐 이것도 기적이겠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뭘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우리가 생각했던 기적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마 여러분 크게 그게 뭐 기적이야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그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것, 기적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성경에 정말 기적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있을까? 태양이 멈추고요, 달이 멈춰요. 그 말은 시간이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선포에 반응하셔서 온 우주가 하나님 명령 앞에 멈추어 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 10장의 핵심은 뭐냐면 진짜 대단한 일이 일어났네. 태양을 멈춰 이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이 다섯 그 왕들의 연합군과 이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여호수아가 가서 돕잖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기적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세 가지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더 큰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 10장은 여호수아 9장하고 사실은 이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난주에 여호수아 앞에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누가 찾아왔어요? 기브온 족속이 찾아왔잖아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나름 꽤 큰 나라, 군사력도 있는 나라. 그러나 이대로도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겠다. 그래서 종이 되고자 왔는데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가나안 여러 족속이 야, 이런 배신자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는데 기브온 족속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어.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큰 위기감을 느꼈던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소식을 듣고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과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니, 왜 기브온 같은 강하고 군사력도 있는 그 도시가 왜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에게는 큰 타격이겠죠. 그래서 이 5 왕들이 모입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당시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의를 하냐면, 자, 우리가 힘을 합하여 저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돌아선 기브온을 공격하자.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깨닫게 해주신 영적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해가지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두려웠죠. 하나님의 심판이 더. 그러면 안전할 줄 알았지만 이게 웬걸이요? 이스라엘과 화친한 대가로 가나안의 5 족속이 자기들을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자마자 공격을 당하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평탄하고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날까요? 예전에는 죄와 싸우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 믿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더 큰 싸움이 기다린다고 말을 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있어서는, 지금 마귀의 세력들에게는 저희들이 눈에 가시예요. 아니, 주일날 놀러 가야지, 편하게 축구 보러 가야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에 가야지, 저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끊임없이 갈등과 시험을 줍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문제는 많지? 내 마음에 다 안 들지? 내 마음에 시험이 일어나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이런 전쟁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싸우냐는 거예요. 자, 기브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험이 온 거예요. 자기 5 동족들이 죽이려고 오니까. 그래서 기브온이 어떤 선택을 하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 말씀 볼게요. 6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참된 교육인가요? 그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되어서 굉장히 센세이션이 됐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의미만 들었어요. 그 어떤 의미냐면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도 말을 못하고 부모에게도 말을 못하고.
그래서 교권국이라고 하는 어떤 모임이 만들어져서 학교와 교사와 아이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게 그 주제인데, 그때 그 문구가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데 제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맞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오면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다.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도우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돕겠습니다. 밤을 새워서 올라갑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이끌고 길갈에서 출발해요. 이게 여기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이에요. 그리고 거짓말로 왔던 사람, 인간적으로 버려도 될 사람인데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약속을 했거든요. 절대 우리는 서로 공격하지 않고 지켜주기로 언약을 맺은 거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거는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있으리라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브온처럼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연약해도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도우러 오세요. 십자가에서 맺으신 언약을 지키세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승리를 반드시 이루세요. 이게 27절까지 말씀 쭉 나오는데, 자 보세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요청을 받아서 길갈에서 진영을 짜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에 도착해요. 근데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당신은 걸어가야 되잖아요. 마차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오르막 산길이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굉장히 강행군을 합니다. 근데요, 여호수아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요. 왜 그렇지요? 여호수아는 그냥 도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갑니다. 8절 말씀 볼게요.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제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하고 여호수아 딴에도 고민이 됐을 거예요. 이거를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가나안의 5 동맹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호수아야, 내가 그들을 넘겨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과거 시점으로 돼 있어요. 이미 넘겨주었으니, 전쟁이 시작도 안 됐는데 하나님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우리는 아직 싸움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은 너 이겼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겠지.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두려웠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기드온도, 다윗도, 여호수아도 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은 계속 와요. 그러나 믿음이 뭘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 저 가나안의 5 족속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러면 길은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가 말씀만 붙든 게 아니에요. 믿고 행동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믿었다면 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쉬지 않고 가요.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세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세요. 자, 그리고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기서 그들은 가나안의 5 족속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성경을 잘 보면 여호수아가 이겼더라,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게 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이게 여호수아 10장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 42절에 똑같이 나와요. 42절 말씀 미리 볼게요.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비밀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에서도 싸우셨고, 여리고 앞에서도 싸우셨고, 오늘 기브온에서도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1절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 맞고 죽어요, 사람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환경을 쓰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수 있는, 그리고 얼마든지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박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지 못할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때때로는 우리의 불행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세요.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 가장 유명한 장면이 12절에 나오는데, 12절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보세요, 태양아,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순간 멈춰 그러면 모든 게 지금 멈추는 그런 초능력 같은 거 본 적이 있죠.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5 족속을 멸절해야 되는데 해가 지려고 그러네요. 그 순간에 태양아 멈춰, 달아 멈춰.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진짜 멈췄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하지? 어떻게 태양이 멈추라고, 달이 멈추라고 이런 말을 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여호수아는 진짜 믿었어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기시겠다고, 이 족속을 너 손에 다 주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승리가 이루어져야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진짜 믿으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 달아 멈춰. 저는 태양과 달이 멈춘 것보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더 놀라워요. 누가 외칠 수 있을까요? 누가 달에게 명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되는 기적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주님, 제가 경험해야 될 말씀의 진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외치고 또 외쳤던 말씀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되는 기적 중의 기적, 진리 중의 진리는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태양아 멈춰, 달아 멈춰, 이 고백보다 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기적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왜 기적이죠? 여러분,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보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더 기적이에요. 왜? 그렇게 나를 죄에 무너지게 했던 내 자아, 내 죄 가운데 늘 넘어졌던 그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거든요. 내 안에 있는 자아거든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자아도 함께 죽음으로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아 멈춰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실 거야.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 처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선포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오늘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선포했던 것과 똑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태양아 멈춰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면 그때 믿음의 삶이 시작이 돼요.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짜 하시고 싶은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가장 큰 기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 그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흥미로운 장면이 오늘 발견이 됐는데 16절을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5 왕들,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5 왕들이 도망하여 어디에 숨어요?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브온을 죽이겠다고 이스라엘과 화친했던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아주 그냥 박살내겠다고 기세등등했던 그 5 왕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죠? 굴 속에 숨어있는 초라한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 여러분, 지금 온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큰소리치는 나라들,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146편 3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을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 개역 성경에는 방백들이라고 되어 있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 그래요? 세상 권세는 그냥 순간이에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요,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의 성패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군사들에게 소문을 듣는 거예요. 지금 막게다굴에 5 왕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18절 볼게요. 되게 재밌어요.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당장 죽이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왕들을 끌어내. 여러분 옛날에는 왕들을 죽이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그냥 굴을 일단 막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왕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 안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거예요. 막게다 굴을 막아버리면 이미 도관에 든 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제가 이 10장을 쭉 읽어보다가 여호수아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어떤 내가 영광받는 그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보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1절을 볼까요? 2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는 21절 말씀을 읽다가 너무 통쾌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치면 성도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상으로 함부로 혀를 놀리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신다는. 이게 뭐죠? 완전한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원수들이 입을 다물고 비난하던 자들이 침묵하게 되고 대적하던 자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 이게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침내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5 왕들을 여호수아가 끌어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나 해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 24절 한번 볼게요. 24절에 굴에서 5 왕들을 끌어냅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명령을 시키냐면 군대 장관들에게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 적군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이에요.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적군의 장관들이 발로 밟으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무슨 승전 의식인가? 조금 잔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교육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군대 장관들에게 적장들의 왕을 발로 밟으면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몸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5 왕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들. 근데 이제 그들이 뭘 밟고 있어요? 목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목을 밟고 있는 군대 장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그 군대 장관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적장들, 내가 두려워했던 그 대상들을 발로 밟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뭐가 두려워요?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매번 이렇게 하시겠구나. 매번 나를 위해서 싸우시겠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누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줬고 누가 우리 교회와 선교단체를 지켜줬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과거에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금방 또 두려움에 빠져버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28절부터 43절까지 남부 가나안 정복이 기록돼요.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계속해서 전쟁이 하나도 남김없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진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해요. 왜 이렇게까지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나안 전체를 다 너희에게 주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앞으로 너 알아서 살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거를 알았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10장의 마지막 결론 말씀이 아까 한번 읽었지만 42절에 나옵니다. 4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 그렇구나. 여호수아가 잘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 저도 문득문득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까지 된 거지. 아니에요. 눈꽃만큼도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분도 나를 붙들어 주신 분도 주님이세요. 이 말씀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가장 위대한 전쟁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와 싸우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와 싸우셨고 죽음과 싸우셨어요. 결과는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승리하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어려워하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교회에서 중책을 맡았으니까, 내가 선교단체에서도 간사고, 내가 순장이고, 내가 역할을 맡았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 뭐죠? 너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너 안에는 예수님이 산다는 것. 이거를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거를 진짜 믿을 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태양이 멈춘 것보다 더 큰 기적,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된 거,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기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미 우리는 기적을 다 받은 거예요. 기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었으니 그 길갈에서 밤새도록 달려갔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고, 왜요? 믿었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더 큰 기적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어떠한 절망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게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성도의 삶 자체는 그래서 기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또 핵심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정말 누리셔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됩니다.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태양이 멈추는 것보다, 달이 멈추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